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오바댜라는 사람인데요. 잠깐 얘기하기 전에 우리 다니엘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왕이 3년 있다가 불렀을 때 모든 분야에 그 나라의 사람들 진짜 훌륭한 학자들보다 10배가 뛰어났어요. 왕이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대답을 하는데 실제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분야에 대한 통찰, 그 분야에 대해서 대답을 딱 해주는데 정확히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이면서 또 딱 적용할 수 있는 그 답을 딱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요즘 흘러가는 어떤 문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패권 싸움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냐 딱 물어보니까 막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현 시대적인 문제와 거기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다른 나라들은 해결했으며 지금 우리는 이런 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막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가 뛰어난데 경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무슨 측량, 수학 막 이런 데서도 막 다 10배가 뛰어나 버린 거야. 3년을 딱 지나서 물어봤는데 얘네들이 포로로 끌려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그렇게 학문을 주셨다.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고 그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대 소년이에요. 10대 소년. 저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은 나를 잘 발견해서 최고로 나를 개발할 수 있다. 저는 지금은 진짜로 이걸 믿습니다. 옛날에는 잘 안 믿어졌는데 잘 몰랐는데 지금은 정말 믿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만의 잘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만의 감추어진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분명히 개발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걸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다니엘은요, 일단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뜻을 정했어요. 애들은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무분별하게 섭취했어요. 거기는 우상숭배와 이 많은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뜻을 정하여서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일단 그리고 나중에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듯이 기도의 리듬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딱 함께하는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부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기까지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기능, 나만의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내 달란트를 전문성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어요. 그 지혜와 총명, 나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 특정 분야에 실제로 그 분야를 누구보다 잘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막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막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평안을 얻으면 모든 일을, 특히 나에게 맡기신 그 분야를 실제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경제가 됐든 학문적인 분야가 됐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가정 총무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거기서 자기가 잘 배워서 국무총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이렇게 쭉 인도하시잖아요. 그때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그 힘을 자기가 이미 배운 거예요. 그것을, 경영 능력을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흐름, 경제의 흐름을 간파하고 거기에 섰다니까요. 나 자신을 가장 잘 발견하여 개발하는 메타 인지력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반드시 찾을 수가 있고, 주변 상황, 시대적인 흐름을 간파하는, 시대의 흐름을 보는 통찰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가장 잘 개발하는 힘, 세상에서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고 막 정복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 땅 따먹고. 근데 그 모든 실제적인 진짜 힘은 어디에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를 개발할 수가 있고, 실제로 정복하는 힘이 나에게 오고, 주변을 보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것을 하는 방법이 뭐냐? 나를 가장 잘 알고, 메타인지, 나의 달란트, 나만의 것, 나의 길, 나의 인생 여정, 이걸 최고로 잘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배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아는 것.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지구를 돌릴 것인지를 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세계의 초강대국들이 패권 싸움이 어떻게 일어날지 다니엘이 다 알았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마지막에 사탄이 활개를 치고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뭐 이런 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른 데서 막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데서 노스트라다무스한테 배우려고 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배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흉내내는 사람들이고, 진짜는 누가 말해주냐? 오늘 배울 엘리사, 엘리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다 말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재앙을 불러온다고 하고 막 죽이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말해주니까 죽이거든요. 나쁜 소식을 갖다 주니까. 근데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무당집 가서 복채내고 배우고 싶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죠. 그 사람이 뭔가를 알면은 여기에서 더 진짜를 여기서 말해주기 때문에 무당집 안 가고 여기로 올 겁니다. 만약에 그걸 진짜 안다면. 근데 눈이 가리워서 돈 내주고 거기 가서는 막 뭔가 내 앞에 뭔가 말해줄 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그 말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말이 훨씬 더 당연히 정확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귀신들의 장난하고 뭐 비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요. 그래서 다니엘은 공부하지 않고 배웠어요. 익혔어요. 익히는 거하고, 익힐 때 진짜 실력이 되거든요.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실력이 안 돼요. 영어를 막
엄청 공부했는데 토익 스킬을 제가 막 배워가지고 토익 점수를 올렸는데 외국인하고 한마디 대화를 못해. 왜냐하면 이게 대화하는 기술이 안 늘고 영어를 공부를 한 거예요. 단어도 엄청 열심히 외웠는데 내 방식대로 외워가지고 그 단어 외운 게 다른 사람이 말한 말이 안 들려. 왜냐면 이 단어를 다르게 외웠어.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고 그 사람이 말한 것도 나는 다른 식으로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발음을 다르게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안 들려. 그러니까 영어를 예를 들면, 근데 진짜로 익혀, 공부가 아니라 익히잖아요. 그 습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실력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뭔가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익혀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바벨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을 거라고 했는데 모든 분야를 아는 방법이 뭐예요? 선생님한테 배우고 책을 읽는 거지. 진짜 발췌를 한 거예요. 발췌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걸 보는 어떤 것이 중요한, 진짜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딱 있는 거죠. 역사 하나만 봐도 진짜 가짜가 정말 많아요. 그것을 사색하고 음미해. 그래서 진짜 적용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익혀져 버렸는데, 배워져 버렸는데 진짜 실력이 되는, 적용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해서 정리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흘러가고 있는 정보 중에서 내가 내체화시켜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기도 속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여러 번 촉촉촉 보니까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내 삶에, 내 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성경을 어떤 사람이, 신학자가요, 막 겁나게 성경을 잘 읽어. 배경도 잘 알아. 근데 그게 내 삶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바벨론이 분노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제 눈을 마주치세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면 제가, 우리 경빈 형제가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해. 제가 보니까 진짜 저를 보시라니까요. 저를 안 보면은 제가 한 명씩 지금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명씩 다 보고 있는데 눈을 안 마주치면 제가 다음으로 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라니까요. 저를 보세요. 땅바닥 보고 있으면 잠만 와요. 오래 길게 안 할 테니까 저를 딱 보세요. 이게, 네? 잘생겼어요? 아니, 지금 예배 아침에 10분, 20분 하는데 이거 안 들면은 아깝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전달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아직도 안 봐. 아직도 땅바닥만 보고 있어. 나는 이거 창피해. 어떤 목사님들은 탁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쫙 집중을 잘하는가 이런 말도 안 해. 다 자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근데 나는 맨날 설교 시간대 중간에 고개를 들으셔서 저를 쳐다보시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참 못난 목사를 만들지 좀 마세요, 저를. 아멘이십니까? 이걸 아멘을 요구하고 있네, 또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을 아멘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 저를 잘 보세요. 땅바닥 보지 마세요. 내가 한 15분만 할게. 15분만 할게. 땅바닥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저의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뭐를 보냐면 영적인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가, 좀 그것에 또 초점 맞아요. 저의 말하는 그 지식의 말을 듣지 말고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것을 들으세요. 영적인 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제가 수요일 날 이 말을 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어.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막 하고 일본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한국 전쟁이라는 징계를 주셨다고 해봐요. 만약에 그러면 한국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미국과 막 이런 얘기 막 정세를 얘기하면서 맨날 그 얘기만 하고 막 다른 나라 탓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딱 거국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놓쳐버린 그 영적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돌아가고 하나님의 징계는 그거는 옛날 말이야. 그런 뭐 바벨론이 친 것은 옛날 말이고 교회는 다 담임답시고 교회는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국가적인 징계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그런 어떤 의식도 그런 것도 없어. 뭐가 느낌도 없어. 그거는 다 지식을 알고 막 공부했는데 정작 나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왔어요. 찾아왔어요. 우리한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단 말이에요. 나의 어떤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근데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온 징계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삶에 저 사람도 힘든데 나도 힘들 수 있지. 그것이 예수를 믿는데 저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이해 가시나요? 성령이 동작을 한다는 말은 실제 그런 영적인 원리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이 그랬어, 그들이 그랬어, 유대인들이 그랬어, 아니면 뭐 삼손이 그랬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랬어,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 얘구나 딱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게 가장 처음 알아진 게 뭐였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얘기 다 잘 알았어요. 다윗 얘기도 다 잘 알고 항상 가만히 앉아서 잘 듣는 아이였어요. 근데 내 삶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어. 근데 영국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기 전에 어떤 할머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청년부 회장이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저를 하나님께로 안 나갔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께로 수소나를 듣고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태인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것처럼 나를 이제는 육신적으로 익숙한 내 그냥 부모님과 아니면 알던 사람, 내가 정해놓은 좋은 길 이런 뭔가 안락하고 평안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어떤 삶에서 진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 그 길로 떠나라고 하시는 게 분명하구나라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정혁 너도 지금 이제 출발이야. 정확히 천지가 진동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분명히 지금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졌어. 제가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는 내 몸 전체가 내적 증거가 왔어요. 확실히 그냥 알아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들이 쓰나미처럼 오는데 사람들이요 몰라요. 뭐를 모르냐면 나는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큰 파도가 밀려와서 징계로 어떤 것들이 막 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파도를 막는 방파제를 막 건설하고 있어. 사람들이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한국 교단 그런 교파들에서 하나님의 허물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갖다가 그 징계를 막으려고 하고 막 정복 전쟁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 사람들이. 내가 뭐 들리지도 않고 귀가 눈이 다 막혔구나 다 보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작은 것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냥 뭐 집어 먹어버려. 뭐 그냥 다 자기 다른 사람이 안 보면은 그냥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안 보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작은 것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섭니다. 근데 작은 것을 누가 안 본다고 여기는 과자 막 뜯어서 먹어버리고 아니면 사탕 같은 거 막 먹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람 안 보이는 데서는 마귀랑 다 살고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잖아요. 시편에. 여러분 진짜입니다. 근데 작은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은 내가 더러운 것을 만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손을 씻어버려요. 진짜로 토해내버리고 깨끗함을 얻어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실 것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요. 근데 실제로 어디에서 몰래 혼자 있는 데서는 내 마음대로 남의 거 그냥 쉽게 훔쳐 먹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영으로 병듭니다. 진짜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CCTV로 다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CCTV가 다 찍어놨다가 다 보여줘. 막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몰라.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안 죽은 줄 알았는데 멸망길에 딱 서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려요. 이거는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진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우리가 재앙을 맞고 막 환난을 당하고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인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같이 찾으십시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잘 파악한 중직자였는데 아합이라고 아는 왕의 신하였어요. 그러면서도 엘리야의 제자였죠. 엘리야의 제자라기보다는 엘리자랑 마음이 딱 통하는 사람이었죠. 선지자 100명을 키웠어요. 그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직장 선배를 만나고 사장님을 만나고 세상에서는 보통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자기의 유익 위주로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서바이벌 인생이라 살아남는 것을 초점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배틀그라운드 게임 얘기도 자주 했지만 먼저 파밍해가지고 딴 사람 빨리 죽여야지 살아남아. 그게 인생을 딱 보여줍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또 나랑 가까운 팀플 친구 있으면 친구는 좀 도와주고 좀 아이템 좀 파밍하고 좀 나눠주고 뭐 그 정도는 하는데 결국에는 팀을 이뤄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혼자 다 죽이고 끝판까지 살아남든지 그런 상태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얼굴은 친구로 이렇게 아유 노준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둘 중에 한 명이 죽여야 된다 그러면 죽입니다. 오징어 게임 있죠. 오징어 게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팀으로 이제 한 국가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서 그것을 우리는 잠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하다 그럼 바로 밟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교묘하게 밟아. 어떻게 밟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어떻게 밟았냐면 잘해주는 척으로 표면적으로 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항상 하면서 뒤로 딱 밟아줬지. 저는. 그래서 나쁜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좋은 사람의 그 이미지는 간직하면서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먹는 거죠. 그래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빛을 발하고 진짜 하나님을 다 떠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딱 때리잖아요. 가시로 찔리는데 아프거든요. 근데 그 아픈 것을,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상황을,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무조건 그 사람하고 싸워요. 무조건 그 사람한테 싸우든지, 좀 힘센 사람은, 저같이 목소리 큰 사람들은 막 가서 그 사람들을 제압해버려. 나도 이겨먹어버려. 근데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눌려가지고 그 상처에 상처받아서 우울증 걸리고 아니면 자살하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힘센 사람들은 같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비유를 잘 맞춰 막 사람들한테. 그러면 막 또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아. 눌리지도 않고 제압하지도 않고, 제압해서 팍 싸워버리는 사람이고, 눌려가지고 친구들 상황을 하면 눌려가지고 막 왕따 당하고 맨날 막 힘든 애들. 걔네들도 다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일 뿐인데 조금 모자란다고 왕따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정 안 해주고. 그럼 이 사람은 우울증 걸리거나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 데에 대한 상처가 정신병으로 남아있어요, 항상. 그래서 조금만 잘못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맨날 또 삐지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야는 나란 사람을 죽이고 이기고 막 1등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버틸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방식을 계속 스탠스를 그렇게 취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 가치관과 세상에서 살아남는 서바이벌하는 방식이 달라. 배틀그라운드에서 다 파밍하는 방법도 다르고 살아남는 방법이 다 다르듯이, 이 세상에서도 자기만의 살아남는 게임 플레이, 이 세상에서 서바이벌하는 게임 플레이의 방식이 다 다른 거라니까요. 잘 친구한테 붙어가지고 막 살아먹는 놈도 있고, 진짜 잘 그걸 중간에서 막 잘 살아남아 있어 그런 사람도 있고 많은 거예요. 근데 오바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 신기하게 육신적으로 아합 왕,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이랑 싸우지 않고 그 사람한테 신뢰받는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지만, 왜냐면 아합 왕이 물이 없으니까 물 찾으러 갈 때 가장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오바댜라는 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 당신이랑 갑시다. 얼마나 평소에 신뢰를 하는 사람이면 같이 가자고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뒤로 아합 왕이 최고로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선지자를 몰래 키워주고 있어. 그거 다 나라 돈이요. 다 나라 돈이다니까요. 이 사람 돈이 어디 있고 있어요. 공무원 나라 돈 이제 딱 해가지고 분명히 어디에다가 공금으로 해가지고 좀 도와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괜히 왕이 얼마나 잘못 이렇게 지시하겠어요. 불합리한 권위로, 잘못된 권위로 엄청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성질나면 막 함부로 해버리고 막 엄청, 아합 왕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이세벨 자기 아내 말만 엄청 들으면서 공처가여가지고 우상숭배 다 갖다 주는 이세벨 말 듣고 막 거기서 일하고 있는 왕인데 왕이 줏대가 없어.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러면서 우상숭배는 다 끌어다가 다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밑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신뢰받을 만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따라가지 않는 거야. 딱 안 따라가.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고관의 위치, 대신 신하로서 거의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에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그 일을 몰래 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 나라 꼴이, 윤석열이 이 나라 꼴이 하면서 막 가서 피켓 들고 막 싸우고 막 이 정치를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바댜는 그렇게 안 했더라고. 이 아합 왕이 이 나라 꼴이 이거 기독교로 뭐 완전히 돌아가지도 못하게 그냥 지 맘대로 살고 있구만 하면서 가서 대신들 모으시오, 피켓 들고 우리 가서 한번 농성 한번 합시다. 한번 나라 정치 시스템 한번 바꿉시다. 기독교인들한테 맞도록 막 이렇게 안 하고 조용히 도와주면서 딱
있으면서 더 중요한 사람을 키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선지자 한 명이. 아무리 정치와 시스템을 바꿔도 사람이 안 세워지면요, 진짜로 안 바뀌어요. 그 시스템은 바뀌는데 뭔가 유리한 점은 생기겠죠. 뭐 기독교인들한테 뭐 세금을 덜 낸다든지 그런다고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 황제한테 가서 정치 시스템 바꿔달라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막 돈 나눠주고 라면 끓여줘라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너희는 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영혼이 생명이 돌아오도록 딱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돌아오고 치유된 사람은요, 동성연애 법보다 더 생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고 그 사람이 생명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런 거 그 싸움도 해야 돼요. 그 동성애법 싸움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영적 영향력이 파급되는 실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꾼다고 사람의 내용물이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영향이 안 가겠지만 다른 영향은 다 받아. 여기서 요 쓰레기 공장 이것만 치워달라고 하면은 다른 쓰레기 공장이 또 와고 다 마을을 다 어지럽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쓰레기 공장만 치우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을 도와줬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아합 왕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서로 죽이는 관계거든요. 서로 완전 적대 관계예요. 근데 이 중간에 이제 오바댜가 그 역할을 해줘요. 역할을 만나게 딱 도와줍니다. 이 선지자도 중요한데 어떤 현장이죠. 불신자 현장,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직책에, 목사가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을 알면 그냥 만나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저녁 한번 대통령이랑 친해. 또 비서실장 알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야.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 집사님이야. 근데 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선지자만큼 중요해요. 선지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이 있어요. 학교 현장. 경찬 형제가 알파몽구라고 하는 학교 애들을 쫙 만날 수 있는, 엄청 많은 애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있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을 도와줘 버리면 거기에 영적 파급력이 일어납니다. 경찬 집사가 거기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지금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정말 수백 명 애들이 영접됐거든요. 그리고 교회에도 흘러오잖아요. 애들이 흘러오는 게 뭐 5명, 10명밖에 안 된다고 그것을 비웃는 사람은 참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엄청난 무브먼트가 있었다는 걸 전혀 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중직자가 한 명이, 경찬 집사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전부 다 따라주는 거예요. 오바댜 같은, 정말로 따라주는 거예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전부 다 잘해줍니다. 그 역할이 목사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경찬 집사가 저한테, 목사님 오지요, 오지 마세요, 오세요, 오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서포트를.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교만해. 목사님 오지 마시오. 아니 이미 아무것도 안 됐어. 팀도 안 됐어. 전쟁을 하는데 지휘관을 오라가라를 왜 자기가 해? 그거 잘못돼도 너무 한참 잘못된 거예요. 내가 웃겨버려. 그래서 30년을 훈련을 받았는데 오라가라를, 자기 평신도와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냥 오바댜는요 엘리야의 몫을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고한 자들, 완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들 중직자가 엉뚱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면 안 돼요. 병찬 집사는 배우면 안 돼요. 보면은 배워지거든. 그럼 다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오바댜 같은 사람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깨닫냐면 저 젊은 청년 중직자를 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보고 내가 혹시 잘못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럼 완고한 자들이 깨지면은 복음이 활발하게 운동이 일어나는데 잘 안 알아져요. 잘 안 알아져. 자기를 고집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완고한 것은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멸망길에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침노하지를 못하고, 완고하면은 우상 숭배예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진리인데 사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옷을 두루마리기를 빨아가지고 깨끗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요, 세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잖아요. 근데 이게 7,000명이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제자. 그리고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실제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게 이어집니다. 이 한 사람의 중심이.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 너무 중요해요. 선지자도 중요해요. 목사도 중요해요. 사역자도 중요한데, 그것을 그 현장에서 그 위치에서 돕는 그 기능은 선지자하고 또 달라요. 선지자는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목사는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인 그 사람은 그 일을 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목사는 못해요. 그 사람이 둘이 딱 팀이 돼버리면 완전 박살 내버립니다. 그 지역을. 오늘 이 오바댜의 얘기를 마음에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적용되고 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완고한 자로 남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여 내 삶에 적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시겠습니다. 일절과 4절만 하시겠습니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오바댜의 이 얘기를 듣고 선지자도 목회자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세상의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정확하게 연결되는 그 지점, 그 기능을 하고, 목회자와는 또 다른 정말 현장 정복을 위해서 한 사람이 준비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지를 알고 이 시대의 오바댜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